지난주까지는 인간론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20문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세대 제자학교 인간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그 전에 40문까지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지만 또 들어보시면 또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한번 상기를 좀 해보시면, 율법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 사회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지가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도덕법, 일명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법만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옛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는단 말입니다. 비둘기를 잡든지 아니면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래서 이제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 레위기 말씀 가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몸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는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몸만 예배당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는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의식법이 있었다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회법, 이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민족, 그러니까 국가와 이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면이 동시에 사회적인 면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기면 이거는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법이도 하면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시민법이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도 이 시민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아마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여요, 안 지키면 죽여요. 어떻게 합니까? 못 죽이죠 지금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나라와 이 신앙이, 종교가 같이 갔기 때문에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 얘기를 못했지만, 만약에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인다고 그러면 데모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 국가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같이 동시에 갈 때는 그것이 사회법으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지금은 이 국가적인 법과 신앙적인 이 어떤 법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법, 국가사회법 이것도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 부분들이 율법이고, 이것이 이제는 도덕법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도덕법이 이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다? 십계명에 함축되어 있다,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필요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역할, 율법의 용도, 이거는 무엇이냐? 이것은 권선징악,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권선징악, 악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벌을 내리면, 저 사람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벌을 받더라, 나는 율법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이 악을 징계함으로 선을 지키게 하는, 악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그랬고, 더 중요한 역할은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안내한다, 안내. 자,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잔디밭에 막 들어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팻말을 가리키면서, 여보시오, 저 팻말을 좀 보십시오. 팻말을 보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 라는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잔디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해라 라는 율법을 주셔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을 보면서 결국은 내 자신을 본다고 그래요.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죄에 빠진 우리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냥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41문과 42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41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설명되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잘 설명되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는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은 폐지가 됐고,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도덕법이 어디에 그것이 요약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답은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도덕법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을 보면 거기에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5개의 정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안에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사실 이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탈무드 이런 책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 바빌로니아 탈무드 마코트라는 편에서 이 라비 심라이라는 사람은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613개의 어떤 또 세부적인 율법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613개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248개는 뭐뭐 해라,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613개의 모든 율법에는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과 또 시민법까지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이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다들 이해가 좀 빠르겠고, 우리 어른들은 압축 파일 이러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PC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하고 그럴 때 거기 안에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인데 파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송 보내야 될 일들이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파일들을 보내려면 하루 종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압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그 많은 파일들을 단 한 개의 파일로 쉽게 말하면 압축을 해서 압축 파일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파일을 이제 압축된 것을 다시 풀면 보낸 사람이 만약에 200개를 보냈다 그러면 다시 압축돼서 올 때는 한 개의 파일이 오지만 그걸 다시 풀면 그 몇백 개의 그런 파일로 다시 형성되는 것처럼 바로 도덕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 그 도덕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제1, 제2, 제10까지 10개의 계명 안에 간결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읽었던
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계명이다. 그리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율법, 율법의 이 압축, 이 요약본,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율법의 압축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그러면 또 십계명 안에는 어떤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 42문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42문 문제와 답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율법,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게 뭐라고요?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인데 이 압축해 놓은 10가지의 십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도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시면 잘 알잖아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아까 읽었던, 사실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되는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그래요? 강령이다. 이렇게 강령. 그러면 강령이라는 뜻이 뭘까? 이 강령이라는 뜻은요 크레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첫째 되는 계명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둘째 되는 계명 안에 다 뭐이다? 다 붙어 있다, 매달려 있다,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서문, 이 머릿말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사실 머릿말을 모르고 그냥 1계명, 2계명, 뭐 10,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더 아주 정확하고 또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1계명, 2계명 이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서문, 머릿말을 모르고 나서 10계명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좀 어리석은, 좀 바보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10계명을 100%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나름대로 한눈에 좀 보시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빠르게 하려고 이걸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해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글씨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가. 그래서 요거 좀 글씨가 안 보이시면 찬송가 맨 뒤에를 이렇게 펴놓으십시오. 찬송가 맨 뒤에를 펴놓든지, 아니면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펴놓고 제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을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보시면 우선 맨 위에 1절하고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을 가리켜서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놨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일 거예요. 맨 위에 글씨, 그 글자 파란색은 1절하고 2절인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십계명의 머릿말, 서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서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명 하나하나를 공부해야지 그걸 온전하게 이제는 이해하시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서문이 있다는 거, 서문. 그리고 1계명, 2계명 해서 10계명까지는 내용이라고 말하죠. 각 계명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서문을 좀 읽겠습니다. 서문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미리,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성경 출애굽기 20장이나 아니면 찬송가 맨 뒤에 이렇게 펴보시면, 자, 서문 같이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서문, 머릿말이라고 말합니다. 요 두 구절에 어떤 의미들, 또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왜 서문을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내용에 가서는 까만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자, 제 1계명은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4절, 5절에는 2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제 2계명 5절 중간서부터 뭐라고 빨간 글씨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4절서부터 5절 중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요거까지는 이 계명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은 부가 설명, 이렇게 말해요. 부가 설명.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특히 2계명에 대한. 그래서 그냥 계명 자체 하나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가 설명이 있다. 이것은 그 계명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또 이해시키기 위한,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그때 이 부가 설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10계명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실 게 뭐냐면, 그냥 제 1계명, 2계명, 뭐 4계명, 5계명, 뭐 10계명,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서문, 내용 앞에 있는 1, 2절에 있는 서문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10계명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 1계명, 2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 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이제는 보충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각각의 계명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들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교사들도 공부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서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씩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0계명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10계명의 위치와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제 41문답, 42문답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도덕법,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 구약시대 때의 의식법이나 시민법, 사회법은 폐지가 됐고, 이제 우리들은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이제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도덕법, 율법이 어디에 이게 요약이 되어 있다고요? 총괄되어 있다고요? 10계명이라는 곳에 총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계명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10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도 우리가 물론 잘 배우고 지켜야 되겠지만, 각 계명들을 배우기 전에 서문, 머릿말서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계명의 내용 속에 중간중간에 부가 설명, 각 계명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도 알고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 계명, 규례 이런 말을 하면 부담감으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명령조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굉장한 좀 이 부담감으로 올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배우고 또 제가 강조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매뉴얼처럼 이 사랑의 편지 10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물론 배우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럴 거죠.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절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동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행동적인 부분이지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